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뭐라고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려고? 흐르게 하라. 예,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뭐 볼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여기 좀 꼭 가보시라 그래도 가보시겠나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볼 일이 바쁘시더라고요. 꼭 하루를 좀 빼가지고 합정역에 딱 내리시면 양화진 외국인 묘지라고 여기 사인판이 있어요. 거기를 꼭 한번 들러보면 좋겠어요. 거기는 한국에 있는 국내 기독교 성지순례를 할 때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다른 비석들은 반듯반듯한데 이분의 비석은 울퉁불퉁한 그런 곳에 비석이 딱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써 있으면서 그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다. 저분이 루비 캔드릭입니다. 예쁘죠? 텍사스 출신이었고요. 1908년에 왔습니다. 한국으로 파송되어 와가지고 선교사로 왔으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말을 배우는 중에 급성 맹장염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맹장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은 맹장은 수술도 아니잖아요.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선교사로서 선교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2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사로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왜 덩그러니 무덤이 있는가? 그는 선교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떠나갔지만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된지. 그 부모님의 편지,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이 크게 사역을 한 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 병상에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부모님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이 생수의 강이 되었어요.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녀를 파송했던 앱윗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첫 번째 파송한 사람이 루비 캔드릭이에요. 옛날에는 편지가 빨리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루비 캔드릭이 순교했대요. 전보를 받게 되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그녀의 뒤를 잇겠다. 나도 조선 땅에 가서 심장을 붓겠다. 그런 사람들이 20여 명이 일어나서 루비 캔드릭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도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수 되셨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생수의 강이 뭐냐 이거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생수의 강이 어디 있냐? 나도 그거 좀 먹고 싶은데 워싱턴 DC에 가면 있냐? 한국에 가면 있습니까? 생수의 강은 어디 있냐 이거요. 3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에 끝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이 무슨 명절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죠? 초막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꼭 이 절기를 지켜라. 3절기를 이야기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네. 그런데 7대 절기를 이야기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절이에요. 예, 추수절이에요. 자, 이 초막절은요 며칠 동안 지내느냐 하면 8일 동안 지켜요. 8일간 안식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제일 마지막 날에 그날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를 하는데 행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딱 끝을 낸단 말이에요. 무슨 퍼포먼스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밑으로 가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퍼담는 이 퍼포먼스가 있어. 물 깃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물을 누가 깃냐?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붓겠죠.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다
그 옆에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호산나. 그렇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루비 캔드릭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막 울적해가지고 막 울고 그러시는 게 안 되겠어요.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자, 제가 제사장이야. 제가 제사장. 물기를 올 거예요. 물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호산나. 그래가지고 되겠어. 물길 힘 다 빠지네. 다시 한번 좀 심차게 호산나. 시작. 호산나. 그렇지. 고사님 잘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데 그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겠지, 그죠? 예. 제사장이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아주 열광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산나도 외치고 끝날라고 하는데 웬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절기 다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웬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무슨 자기가 생수의 강이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자극하는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막절 절기에 물 깃는 행사는요, 사실은 이게 보면 기우제하고 비슷한 거야. 기우제 여러분 있죠? 어느 부족이든지 보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고 이런 다른 종교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물이 귀한 나라거든. 물이 귀해요. 그럼 이 초막절 지나고 나면 바로 뭐 해야 되냐면 또 농사를 지어야 된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에는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물 갖고 오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적절한 때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이게 사실은 호산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와셔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 내면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했니? 너희들 내면에 있는 목마름이 있지 않냐? 그거 뭐 호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좀 여유 있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병에 걸려가지고 힘든 사람은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진짜 건강하게 그냥 내 먹고 싶고 먹고 마음대로 좀 움직이고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나는 이런 근심 걱정 다 떨치고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평안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목마름일까요? 영적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좋은 것만 걸치고 살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면의 문제. 그 내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 너 해결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수없이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다. 목마름이 있다. 교회 가도 끌적지근하다. 예배를 나는 수없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안에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너희들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누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우리 옛날에 열심히 두날기 할 때는 이런 거 외웠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임수님 기억나죠? 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도 있고 해결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바로 뭐냐? 십자가로 자기 자신이 그 목숨을 바쳐서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 문제를 해결한다. 아멘이시죠? 근데 교회 와도 그 주님 문안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를 맡기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해답이십니다.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방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물 한 그릇만 줄 수 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 달라 그러세요? 별꼴이 반쪽이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었거든.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해서 대화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가져봤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여자. 이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할 짓 다 해본 여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난 살지 않았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에 빠져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놈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내 남편 아닙니다. 이거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미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지금 누려보지만은 그게 뭐 쨍하고 뱃떨 날이 있을 것 같지만 쨍하고 뱃이 안 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 정욕, 탐심, 교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빠져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생수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도 만족이 안 된대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생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생수가 들어오고 나면은 어떤 것도 다 만족시킨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막 10가지, 20가지 다 해야 만족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만 딱 붙잡으면 끝내주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거요? 1번이요, 2번. 몇 번? 할렐루야. 말은 잘해. 그래요. 예수님 한 번만 넣어줄게. 이제는 여러분들 좀 연배가 되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우리 요 애들한테는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하면 얘들은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많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잖아. 이제는 그래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이제는 다른 욕심 없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좋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목마른 자구나 하는 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는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정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래도 뭐 나 정도면 다른 애들보다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빈곤한 자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태를 알아야지 해결하려고 하지. 그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자아가 있고요 참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생육 본성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참 자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나쁜 소수 잘못된 걸 계속해서 줘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속에는요 거짓된 자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아에 묶여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되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삽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어려운 말로 인지 왜곡이라 그럽니다. 인지가 왜곡돼 있어요. 인지가 왜곡돼 있다니까요. 그걸 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 중에서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한테 결혼시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야 남자가 말이야 결혼하면 여자를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지를 왜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지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이다 뭐다 하면서 조상 대대로 들었던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인지를 왜곡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교육하면 아이들요 공립학교 가가지고 뭐 돈도 안 내고 공부하니까 애들 공부 잘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 대통령상 받았어요. 대통령상 받아도요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육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냐면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입니다.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육합니다. 반성경적 교육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인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아이들 가면은 뭐 그냥 집안에 경사가 납니다. 경사나죠. 미국에서요 아이비리그 가면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요 반성경적 교육합니다. 특출나다고 하는 애들이요 다 사고가요 반성경적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몇 가지 했거든. 미국에는 이제 성 자체가 남성 여성만 있다. 이번에 뉴욕 가보니까요 뉴욕이 개판이라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막 트럼프가 돼가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뉴욕에는 가면요 성이 4개래.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몰라 이렇게 4개가 있대. 몰라는 프랭크를 해놓는데 몰라 이건 뭐냐면 오늘 내가 남성 할 수 있고 내일은 기분 나쁜데 나는 뭐 나 여성 할래 이러면 여성이 돼. 왔다 갔다 하는 성이 돼. 와 환장한데요. 세금 낸 거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서포트 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성을 트럼프가 미국에는 이제 남성 여성 2개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이 다를지라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경적 이야기 해주는 건 박수 쳐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지금 문란해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트럼프인들은 못 살겠다가 캐나다로 좀 더 이민 갔대. 캐나다로 막 이민 간대. 지금 캐나다 간 사람 엄청 많대.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나서 캐나다로 간대. 그래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돼. 가시라고 어선 가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미국이요, 이제 바뀌어서 좋은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사명이 있어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잠시 하나님께서 반짝 기회를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때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야 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향락과 즐거움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만나야 돼. 아이들 공부 잘했다고 해서 용돈 주고 잘하지요. 아이들요, 어릴 때부터요, 주님 만나게 해야 돼. 주님 만난 인생은 달라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공부 잘하는 놈들도요, 회사 들어가면요, 그냥 추풍 낙엽으로 떨어져. 미국 회사는 어떤지 아세요? 너 한 석 달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 다네요. 그럼요. 회사 딱 나오면요, 그래요. 너 오늘 그 노트북하고 그 키 그 반납해라. 그럼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똑똑하던 놈들은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해버리면요, 이 뇌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버려요. 좀 떨빵하게요, 놀고 댕기고 이런 애들은요, 그런 일을 당해도 뭐 알았어, 그럼 뭐 가서 뭐 몸으로 때우지 뭐 이러고 살아요. 근데 똑똑한 애들은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요, 주님 만나는 거. 그게 가장 1순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생수의 강은요, 어떻게 되게 되냐면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자, 이 생수의 강이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자, 38절 39절 말씀 오늘 볼게요. 다 같이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9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생수의 강이 이 속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물이 찔끔찔끔이 아니고요, 이것이 강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 본문을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서 봤어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예언서 가운데 나는 에스겔 47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본문만 읽으면요, 마지막에 미래에 될 그 날들이 그냥 눈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성막이 옛날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전 문이에요. 자, 성전 문지방이 어디냐면 여기 지성소 요 앞에 문지방이에요. 여기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요. 이게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발목쯤 오는 거예요. 또 그냥 쭉 흘러가요. 또 보니까 그냥 무릎쯤 오는 거예요. 그럼 좀 보니까 허리에 차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수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갔냐? 이스라엘 지도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해 바다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거야. 죽은 바다. 거기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해를 개발해가 막 머드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머드팩. 그리고 사해 그 소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산물이 되어 있지만은 생명체가 못 살아요. 그게.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이 한 조쯤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잖아.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물이 흘러가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랬더니 어떻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고기들이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벌쩍거리니까 고기를 잡을 어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물이 흘러가는 양쪽에는요, 어떻게 해요? 강 양쪽에는 유실소가 쫙 있는데
달마다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신기합니까? 놀라지도 않네. 감이 맺혔다가 그 다음 달에 사과가 달린다니까.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낙엽썰기가 가을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수 샘물, 생명수 강이 흐르는 에스겔 리본 환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 회복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이 샘물을 네가 공급받아라. 그렇게 되면 놀라우게 역사가 될 거다. 근데 그 생명수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수 뭐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성령이 아직 안 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기도 전에 예언을 했고요. 또 이 성령은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고가 된 거야. 그 성령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영광일세, 영광일세. 얼마나 영광, 내가 누릴 영광일세.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생수의 강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보세요. 여기에 생수의 강이 여기 성전에서 일어난다잖아요. 성소에서, 그죠? 자, 이 성전에는 사실은 누가 주인이에요?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결국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맞아요. 성전에서 하는 것은 바로 근원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그 생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수는 바로 뭐라고요? 결국은 받을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 사건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나를 통하여서 생수가 가고 아까 루비 캔드릭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많은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주면서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럼요. 그 미국에 이런 게 있잖아. 누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내가 어유 권사님 땡큐. 그럼 권사님 뭐라 그래야 돼요? 나한테 you welcome. 오케이. 그래요. 영어를 너무 잘하시네. 근데요, you welcome보다도 좀 더 품격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땡큐 하면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my pleasure. my pleasure. 이게 바로 뭡니까? 오히려 내가 기쁨입니다. 천만에요 라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 말인데요. 이 말에 뜻은 아니요. 오히려 저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뭡니까? My pleasure. 하나님, 오히려 제가 기뻐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까 너무 내가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이 흐르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야, 성령이 임했어, 안 했어? 성령이 임하면요, 알아요, 본인이. 왜냐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 안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 내가 조금 착해졌나? 그게 아니라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관이 달라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쓰는 걸까가 달라져요. 물질관이 달라진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이제는. 근데 옛날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솟고 나도 뭔가 하고 싶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가치혁명. 사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로만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뭘만 보면 아느냐면 돈을 어디 썼느냐, 시간을 어디 썼냐 보면 그 사람 가치가 딱 나온다. 호주머니 돈 생기면 맨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꿀꿀이 가치야. 돈만 생기면 어디 가지고 저 아울렛 가자 해가지고 또 막 차 타고 가지고 저기 발품 받아가 또 뒤지고 그냥 보고 나서 야 이거 좋다 하고 나서 집에 가지고 왔어. 집에 오니까 마음에 안 드네. 다음 주에 또 가자. 왜? 바꿔야 된다. 그 사람은 가치가 그 가치요. 가치 혁명은요. 자기가 돈 어디 쓰냐, 시간 어디 쓰냐, 그거 보면 자기 가치가 나온대요. 여러분 나오죠? 자기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요. 아,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미움, 상처, 쓴뿌리, 불평, 원망 이런 습관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뭐 이런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생물학 시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뭐 어떻게 돼? 뭐가 만나야 돼? 그렇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 난자는 이렇게 생겼어. 정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가 달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돌진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생겼어. 근데요. 이 정자의 유효 시간이 얼마쯤 되느냐? 한 3, 4일 걸려. 그러면 깨꼬덕 죽어. 그럼 난자의 유효 시간은 몇 시간쯤 될까? 이거는요. 8시간에서 한 16시간인가 되면은 이것도 꼴까닥 죽어.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하나 배란이 돼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아주 단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이 난자 속에 여기에 생명이 하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80년, 90년, 100년도 살아. 생명이 딱 들어가면 그것이 80년, 90년, 100년도 살아.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생물학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연한히 80년, 90년, 100년을 사는데 이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쏙 들어가게 되면 이 생명은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다. 내 안에는 성령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흘려보내야지 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나에게 복을 줘가지고 박은우 너는 복을 받았어 해가지고 복을 나한테 계속해서 주는 게 주고 그게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보고가 돼. 아시죠? 보고. 보고 배가 동그란 배가 터져. 하나님 계속 복을 주면 어떻게 돼?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 루비 캔드릭처럼 그 사람이 한국 땅에 9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은 그 마음과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마지막 편지 한 장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4년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멕시코 치아파스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마음에 결정하지만 나는 이 문을 나서면 또 금방 잊어버릴 사람인 것 주님 아시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